굉장히 어려운 지명과 어려운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본문 속 사건은 롯이 아브라함과의 이별 후에 처한 곤경에 대한 기록입니다. 일단 롯이 아브라함과 이별하게 되잖아요. 그 이별 후에 그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시련들, 문제들, 어려움들, 이 곤경들에 대한 기록이고, 또 곤경에 처한 롯을 아브라함이 구출해낸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롯이 어려움, 시련, 곤경에 빠지게 되는데 그 속에 있었던 이 롯을 아브라함이 건져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단 1절부터 보면 1절에는 네 국가의 네 왕들이 나옵니다. 신화랑 아므라벨, 엘라사랑 아리옥, 엘람왕 그돌라오멜, 고임왕 디달, 이 네 국가의 네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네 국가는 이 가나안 지역을 넘어서 가나안 지역 경계 밖에 있는 동쪽, 그 동쪽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네 개의 국가들, 그리고 왕들입니다. 1절에 기록된 이 국가들과 왕들은 이 가나안 너머 동편에 있었던 네 개의 국가들,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네 개의 국가들이고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들의 이름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은 다섯 국가 다섯 왕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는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 고소아랑 이렇게 나오죠. 5명의 왕들, 5명의 도시, 5곳의 도시 국가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은 이 두 세력이 전쟁을 시작했음을 기록합니다. 1절부터 3절은 1절에 기록된 하나의 세력과 2절에 기록된 하나의 세력이 전쟁을 시작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1절부터 3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4절은 이 두 세력 간의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전쟁의 이유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이유, 4절을 보니까 2절에 기록된 이 5개 도시국가들이, 도시국가입니다. 말 그대로 규모가 작아요. 이 5개 도시국가들이 1절에 기록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있습니다. 엘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지역이거든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쳐왔는데 이 지배를 받으면서 13년째 되던 해부터는 조공을 안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배받기를 거부하는 거죠. 12년 동안 해왔던 일을 13년째 되던 해부터는 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본문은 14년째 되는 해예요. 14년째 되는 해.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두 세력 간의 전쟁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 두 세력 간의 전쟁은 2절에 기록된 5개 도시 국가들이 1절에 기록된 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에게 바쳐왔던 이 조공을 바치지 않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것이 전쟁의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이 이제 그 전쟁 한복판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해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경계를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롯이 그 땅에 거주했기 때문에, 소돔 땅은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땅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 땅에 거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차원으로 그 땅에 전쟁을 일으키셨다라는 식의 해석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일단 사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석하곤 하거든요. 근데 그런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가 많잖아요. 어떤 이제 하나의 그 거대한 일 앞에서 그게 누군가의 무엇 때문이다. 뭐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어디를 가요. 내가 어디를 갔는데 갑자기 막 비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엄청난 비가. 그러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엄히 경고하시고 싶으셔서 이 땅에 비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달지 뭐 그런 그쵸? 네.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런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이 본 구절 속에서 정당한 해석을 좀 취할 필요가 있는데, 정당한 해석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눈에 보이는 이익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한 땅을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눈에 보이는 이익에 눈이 멀어서 점점 이주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까지 가죠. 소돔까지 가요. 근데 이익에 눈이 멀다 보니까 이 근동적의 정세를 살피지 못하는 겁니다. 근동적의 정세를 못 살펴요. 그리고
자기가 거주하게 될 땅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파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기질이 어떻고 그들의 속성이 어떠하며 그들이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살피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살피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이 구절들에 대한 정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들, 이 참된 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느라 마땅히 살펴야 될 것을 살펴야 할 것을 살피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돼요. 당장 눈앞에 어떤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마땅히 살펴야 되는 것을 살피지 않는 어리석음을 이 참된 신자들은 보여서는 안 된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취할 때 이 뱀이 제시하는 그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살피거나 하나님 뜻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필요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어떠함을 살피지 않았죠. 눈에 보이는 이익만 쫓아와서 선악과를 취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실수를 오늘 롯이 동일하게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고, 참된 신자들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삶과 영혼의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비단 아담과 여자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셈의 자손들이죠. 이 셈의 자손들. 근데 이 셈의 자손들이 이제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이들을 자기의 배우자로 삼는 일들이 벌어져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사람들 있죠. 예쁜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잘생긴 사람들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긴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것에 대한 파악이 전혀 없이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으니까 이것저것 하나님께 뜻을 구하거나 다른 믿음의 선진들에게 묻는다거나, 노아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일들을 전혀 행하지 않았죠. 그냥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경험하게 되죠. 심판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 롯이 이제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쫓는 사람이거든요. 본문 속 롯은. 그리고 그런 그가 마땅히 살펴야 될 것을 살피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공경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참된 신자들은 그러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영혼의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그것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또한 휘말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 속물이 됩니다. 속물. 그리고 뜻하지 않은 공경에 처하게 돼요. 이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충분히 살피고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리고 벗을 선택할 때, 또 동역자를 선택할 때, 이 교회를 선택할 때, 이 공동체를 선택할 때는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선택할 때는 더더욱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과의 관계는 진정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상당 기간 혹은 일평생 같이가 될 존재들이고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공동체, 그 어떤 사건과 사안을 선택할 때보다 더욱더 신중하게 충분히 주변을 살피면서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외적인 조건만 이렇게 따져가면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알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 흔히 이제 교회 성장에 있어 3P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3P. 혹시 3P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죠. 프리칭. 두 번째는 그 목사님들을 비롯한 교회의 찬양 문화, 프레이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파킹랏이라고 하는 그 주차장. 이게 이제 교회 부흥에 있어 이제 가장 중요한 3요소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저것 많이 따져야 되지만
사실 이제 그런 것만 따지고 치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너희는 믿지 않은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 거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더불어 잠언 1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가 이 두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롯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알겠죠?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참된 신자들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주변 상황들과 주변 환경들과 주변 여건들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 충분히 묻는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 오늘 본문이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휩쓸려 가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속지 마시라고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요즘엔 되게 브랜딩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브랜딩.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의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이제 멋지게 꾸미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되도록 이제 꾸미는 게 브랜딩이잖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속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 만나보려면 사람 만나면 적어도 이제 최소 1년은 만나봐라. 사계절은 지나봐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사계절도 부족해요. 한 40계절 정도는 지나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영적인 헤아를 가지신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5, 6, 7절 읽어보겠습니다. 5, 6,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14년에 그돌라오멜거와 그와 함께하는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나말에서는 아모리 족속을 진지라. 이 본 구절들 5, 6, 7절은 이 두 세력 간에 벌어진 전쟁의 확산을 기록하는 구절들입니다. 자, 1절부터 4절은 두 세력들을 소개하고 이 두 세력 간의 전쟁이 어떤 이유로 시작이 됐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면 5, 6, 7절은 시작된 전쟁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확산, 이것이에요. 자, 엘라만 그돌라오멜은 이 자기에게 반기를 들였던 다섯 국가들을 이제 응징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을 응징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주변에 있던 세 국가들과 이제 동맹을 맺습니다. 그 연합군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하는 이 네 개 국가의 연합군들은 이 압도적인 힘으로 5개 도시국가들만이 아니라 주변 족속들까지 5개 도시국가를 접근하는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족속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대답 좀 해보세요.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그랬을 텐데 그 족속들을 이제 하나씩 정복하면서 가는 거예요. 압도적인 힘으로. 그리고 약탈을 일삼기 시작하는 거죠. 참고로 이제 본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족속들이 있죠. 어떤 족속들 나옵니까? 자, 르바 족속, 수스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이런 족속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족속들은 사실은 이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서도 가나안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호전적인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족속들입니다. 이 족속들은 하지만 상대가 되지 않았던 거죠.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하는 네 개의 국가들의 연합군에 힘을 쓰지 못했던 겁니다. 이들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일단 이 5, 6, 7절에서 이 많은 의미들을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5, 6, 7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획득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5, 6, 7절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속한 이들의 본성이죠.
세상에 속한 이들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공격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사실 이걸 해를 끼쳤다고 말하기도 좀 어렵죠.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치는 게 해를 끼치는 겁니까, 사실. 근데 어쨌든 자기에게 어떤 물리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존재들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정복해버리는 이 공격성과 폭력성, 그리고 정복욕, 그다음에 과시욕, 탐욕, 이런 것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본성이다라는 점을 이 구절들이 가르쳐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공격성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폭력성은요? 정복욕은요? 성취욕도 사실 여기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 말고요. 또 뭐 과시욕, 또 탐욕. 탐욕은 자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부리는 모든 욕심이 다 탐욕이거든요. 이런 것이 혹시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여쭙는 겁니다. 손 한번 제가 들어보라고 하면 손 안 대실 거죠? 공격성. 제가 보니까 여기서 공격성은 한 사람 빼고는 다 있어요. 폭력성은요? 폭력성이 제가 볼 때는 한 사람 빼고 다 있습니다. 정복욕은요? 이거는 모두 다 있어요. 제가 보니 과시욕 다 있습니다. 다. 오늘 여러분들 되게 비싼 옷 멋지게 입고 오셨잖아요. 탐욕, 자족함은 없는데 욕심이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자족함은 없고 욕심은 있어. 사실 우리 중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성이기도 하지만 거듭난 신자들의 이런 본성은 남아 있어요. 아직 다 죽지 않았습니다.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차이가 있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거듭난 신자들도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이러한 본성의 자격이 있다는 것에 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본성이 나에게 있다 라는 것에 대한 지혜가 있고, 그 본성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대항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본성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죠. 차이. 거듭난 신자들에게 이런 것은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있다. 이런 본성들과 대항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본성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격성 가지지 마세요. 알겠죠? 그리고 폭력성 가지지 마십시오. 제가 저에게, 바보가 바보에게, 제가 저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정복욕.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하시는 표대를 향해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만, 이제 그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지지 마십시오. 과시욕, 탐욕 가지지 마세요. 8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읽습니다. 시작.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아라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나라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자,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하는 이 네 개 국가의 연합군, 네 개 국가의 연합군은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이 정복의 정복을 반복합니다. 계속 정복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까지 정복하게 돼요.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10절에 보니까 역청구덩이에 빠졌어요. 역청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5개의 도시국가들의 연합군들이 있었죠. 그 연합군들은 산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여진 모습이에요. 정말 압도적인 힘이 있었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 왕 힘을 쓰지 못했고 5 도시국가의 연합군들 역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우리 좀 주목해 볼 표현은 10절이거든요. 10절에 보니까 역청구덩이가 나오죠. 역청구덩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거기 빠져버렸답니다. 우리가 이 표현에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역청, 이 역청이 뭘까요? 이 천연 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석유 같은 천연 자원, 석탄 같은 천연 자원인데 이제 방수제로 주로 쓰이고 그다음에 천연 접착제로 주로 쓰입니다. 이 역청은 이제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에 바르거나 건물에 바르는 거죠. 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물건과 물건을 붙이기 위해서 이 접착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이 역청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되게 부자였잖아요. 잘 사는 국가였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서 주요한 자원이었어요. 그 불을 가져다 주는 자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청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 불을 누리며 살았던 거죠. 역청을 가지고. 또 이 본문을 좀 본다면 이 적지 않은 성경 해석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굉장히 끈적할 거 아니에요, 역청이. 물과 성질이 다르니까 되게 끈적하지 않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 왕들이 지혜를 짰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를 짰냐면 이제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범하려고 할 때 이제 그 경계에 역청 구덩이를 그들이 스스로 판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무엇인가를 살살 덮어놓은 거예요, 모래처럼. 근데 이제 거기에 자기들이 빠졌다고 보는 겁니다.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들이 빠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유명한 전쟁이 하나 있었어요. 비슷한 전쟁. 혹시 뭔 줄 아세요? 표정은 성경이나 가르쳐라 이런 막 역사 가르치지 말고 성경이나 가르쳐라라고 하는 그런 표정인데, 그 살수대첩 알아요? 살수대첩 보면 이제 그 청천강, 북한의 청천강이라는 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중국의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수나라였죠, 수나라. 뭐 만주야. 만주는 일제가 되온 그겁니다. 아무튼 수나라예요, 수나라. 수나라인데 이제 너무 거대한 대군인 거죠. 고구려가 상대하기에는. 그래서 일주문덕 장군이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머리를 어떻게 썼습니까? 이제 땅인지 강인지 헷갈리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소를 잡아가지고 소 가죽으로 이 강을 덮은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수나라 바보들은 이렇게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이렇게 밧줄을 뚝 자르면 와당장장장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역청을 그런 용도로 지금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이 상대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이 네 개 연합군들, 국가의 연합군들 상대하기가 어려우니까 파놨다고 본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자, 자기들에게 물질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었던 것, 또한 자기들을 굳게 지켜주려고 믿었던 것,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렸고 늪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들, 설령 그것이 지금 내 삶을 든든히 떠받쳐 주었던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것이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 안전, 보호, 의지, 힘은 될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다. 올무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시오, 의지이시며 방패요, 피난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줘요. 역청, 이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준 건데 결국 거기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4개 국가의 연합군들을 막아서는 데 있어서 이것이 쓰일 거라고 판단했는데 결국 그들을 물리치는 데 쓰이지 않고 자기들에게 오히려 해로움을 주는 것으로 쓰이잖아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들의 영원한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의지이시고요, 방패이시고 피난처이십니다. 제가 밑에 이제 시편 20편 말씀 적어 놓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시편 20편. 이 시편 20편은 이제 어떤 배경 속에서 지어진 시냐면 다윗이 썼다고 보거든요. 다윗. 근데 아시겠지만 다윗은 무수한 전쟁을 치러낸 용사 중에 용사였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다윗을 높이 평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전쟁에 있어 거의 매번 이 선두에 선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를 피하지 않은 사람, 그다음에 위험을 피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게 지은 시라고 봅니다. 이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윗이 지은 시, 그리고 모든 군사들 앞에서 그가 열창한 시 이렇게 봐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자랑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게 된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외친 시예요. 이 군사들로 하여금 이 시를 듣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의지로 삼지 않고,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병거가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다윗은 이 막강한 군사력을 구축한 왕이기도 하거든요. 전쟁에 능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에게도 마땅히 이 좋은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경계시킨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외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큰 의지는 뭔가요?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큰 의지. 의지도 저는 없습니다. 주여, 저는 의지할 바가 없어요. 이미 지금 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이미 다 이렇게 통달했어요. 통달했고 하나님만 의지로 삼는 신실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 어느 순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것이 경험이든 아니면 우리들의 힘이든 아무튼 그리고 사람이든 돈이든 뭐든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든 어떤 거든, 근데 결국 그것이 우리들의 의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들이 그것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들은 그것에 붙잡히게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정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왕들 그리고 그들의 연합군은 이제 비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비참한 패배죠. 생각해봐요. 그래도 도시국 같기는 하지만 왕들이잖아요. 이 왕들이 역청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호호적거리는 거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 산으로 다 도망쳐요. 그들의 군대들은 비참하잖아요. 그리고 롯은 그 속에서 전쟁포로가 됩니다. 전쟁포로가 돼요. 이제 롯의 생명과 안전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가장 처량한 신세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롯에 대한 창세기 기자의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이 표현 속에 매우 중요한 암시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표현하나요? 창세기 기자인 모세가 이 롯을, 그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관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롯을 바라보실 때 그를 독립된 존재로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롯을 바라보실 때
그를 독립된 존재로 바라보시지 않고 아브라함과의 연관성 속에서, 아브라함과의 관련성 속에서 그를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비록 롯은 창세기 13장 그리고 14장을 좀 이렇게 통틀어 봤을 때 사실 의인다운 면모는 없어요, 롯에게. 오히려 그는 이제 의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 이 아브라함과의 분리를 원했죠. 아브라함이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믿음 좋은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근데 사실 믿음 좋은 사람이랑 같이 살면 좀 피곤하잖아요. 조금 나랑 비슷해야지, 나랑 좀 비슷하게 좀 세속적이고, 나랑 좀 비슷하게 좀 죄도 짓고, 나랑 좀 비슷하게 좀 그래야 편하지. 여기 지금 결혼 안 한 사람들 태반이니까 예수님 같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면 예수님 같은 자매 만나서 결혼하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남자, 사도 베드로 같은 여자, 어때요? 질문하지 말고 그냥 진행이나 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빤히 보기만 하죠? 사실 답답해요. 강력한 배 없나 혹시? 답답하잖아요. 롯도 사실 답답했을 것 같아요. 사실 아브라함과의 분리를 원했거든요. 아브라함과의 분리, 그리고 그 일을 시도했죠. 그리고 실행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여전히 롯은 아브라함과의 관계성 속에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보십니다. 롯을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보시지 않아요. 독립된 존재로 보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의 관련성 속에서 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여러분, 거듭난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그들의 과거를 보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의 분리, 그리고 상관없는 삶을 갈구했죠. 우리 다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거듭난 이후에도 예수님 및 예수님의 말씀과의 분리를 도모하곤 했습니다. 여전히 도모하고 있고. 아니 그런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독립된 존재로 보시지 않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련성 속에서 보시기 때문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관성 속에서, 이 관련성 속에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롯을 향한 하나님의 구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잖아요. 사실 롯이 구출받을 만한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구해요? 롯은 기도 안 해요. 롯이 기도를 안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롯이 기도를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한 적이 없는 롯인데 이제 그에 대한 구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세요. 왜 그러세요?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연관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이죠, 롯도. 하지만 적어도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유를 찾아내 본다면 아브라함과의 관련성,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구출을 받습니까? 기도할 때만 어려움 속에서 구출을 받나요? 사실 우리는 기도 잘 안 합니다. 솔직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요? 네? 짜증내고 승질내는 시간이 많아요?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막 서러움에 복받쳐가지고 혼자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없다는 확실한 증거로 그렇게 돌아다닐 때가 많아요? 아니면은 사실 그러려면 돌아다니지도 말아야 돼요. 집에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없다는 확실한 증거로 돌아다니면 어떡해요? 선교는 못할 망정. 그럴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원할 때가 많습니까? 사실은 전자죠. 근데 우리는 사실 별로 기도 안 하지만 구출 받아요. 어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출 못 받는 것 같지만 뒤 돌아보면 구출 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되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출하시는 겁니까? 그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서 원인을 찾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자신의 지체로.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존재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점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구해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여러분들을 구출해내는 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자, 도망친 소돔과 고모라의 군사들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또는 롯의 종들 중에 한 사람, 전쟁 포로로 붙잡혔던 롯의 종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끌려가던 도중에 도망을 친 모양이에요. 5개 도시국가의 연합군 혹은 롯의 종들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제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전쟁 포로로 끌려가던 중에 도망을 친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후자일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롯의 종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찾아갔다는 것으로 봐서. 그러니까 연합군들이 뭐 아브라함 알았겠습니까? 롯의 종들로 추정은 되지만 어쨌든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해요. 그리고 롯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또 보고합니다. 제가 써놓지는 않았는데 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곤경에 처한 누군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도구할 사람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구절을 통해.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스토리의 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어떻게 끝납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이제 뛰쳐나가요. 이 70대 고령의 아브라함이. 그래서 다 찾아옵니다. 근데 이런 결말이 있기 전에 그 도약 단계에서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가 바로 이거죠. 어떤 사람이 도망쳤는데 공경에 처한 롯 대신 하나님 앞에 대신 아브라함에게 나가서 대신 아랜다. 대신 아랜다. 이게 도약 단계에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건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면 기도도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 간사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인간은 잘 될 때 기도 안 합니다. 그럼 진짜 어려울 때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휴 잘 될 때 기도 안 하지만 전 진짜 어려울 땐 기도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어려울 때도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하냐 물어보면은 뭐 기도의 문이 막혔어요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았고 한 번도 열려본 적이 없으면서 아무튼 뭐 그렇잖아요. 기도 안 합니다. 사실은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진짜 어려우면 처하면 진짜 잘 될 때는 기도할 생각 자체가 안 나고요. 잘 될 때는 그거 누리고 즐기느라고 기도할 생각도 안 해요. 잘 안 될 때는 진짜 기도의 말이 안 나와요. 힘듭니다. 턱턱턱 막히죠.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냥 턱 막히는 경험. 어디 한번 해보실 거예요? 그런 경험. 근데 그때 기도의 문이 막혀버린, 기도의 말을 할 수조차 없게 된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복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출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는 사인이요 증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신뢰할 필요가 있겠죠.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대신 도구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 누군지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저 믿지 마세요. 그래도 목사인데 뭐 나 위해서 대신 뭐 기도해 주겠지. 저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만드셔야 됩니다. 알겠죠? 해주겠거니 생각하지 마시고 만드세요. 네? 아시겠어요?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좀 기도 좀 해주시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맨날 기도할 때 자기 기도밖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기도는 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 기도는 하지를 않아요. 그냥 내 기도밖에 없어요. 오직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사건,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일, 거기에만 이렇게 꽂혀가지고 그 기도밖에 못하는. 그냥 그럴 거면 교회 왜 다닙니까? CTS 켜세요. 그러면 CTS 10에서 켜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세요. 방 안에서. 다른 사람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혼자 돌아다닐 거면은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우리가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 받았잖아요. 공동체로. 이 공동체로 부름 받았으면 당연히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해야죠. 공동체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죠. 아시겠죠?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가요. 그래서 이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로생프렌드에서도 이제 말해요.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소개가 되는데 14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기자인 모세가 되게 독특한 소개를 해요. 어떤 소개합니까? 일단 그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 사람. 여러분 히브리 뭐예요? 뜻 제가 예전에 가르쳐드린 성경 공부하다가 이거 맞추시는 분 정말 제가 칭찬해드리겠습니다. 뭐 제 칭찬 아무 효력도 없지만 칭찬해드릴게요. 히브리 무슨 뜻입니까? 주기자매님 저렇게 당당하게 기억 안 난다고 하는 것도 진짜 은사죠. 히브리 못 맞출 거고요. 강 건너 사람이에요. 그리고 강 건너에서 넘어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강 건너편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세계 사람이 아닌 거죠. 이쪽 세계 사람이 아닌 겁니다.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전혀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사람들. 그런데 창세기 기자인 모세가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소개하죠. 그리고 또 더불어 이제 아브라함의 거주지를 굳이 밝혀요. 뭐라고요? 마모레 상수리 숲을 근처라고 밝힙니다. 그의 거주지를 밝혀요.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면서도 가나안화되지 않았다. 그것을 가르쳐줘요. 그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 살았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마모레 상수리 숲을 여기는 아말렉 족속 아니 이 아모리 족속의 우상숭배 거점이에요. 우상숭배 거점. 하지만 그곳에 살았지만 가나안화되지 않고 아모리화되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더불어 그가 이 마모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여전히 살고 있음을 지금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 저는 이걸 안정형 신자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 진짜 안정형 신자인 거죠. 변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언제나 상수 같은 사람인 거죠. 상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격변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이죠. 지금 사실 주변 정세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전쟁. 그리고 이게 한 국가와 한 국가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4개의 국가와 5개 도시국가 간의 전면전인데 이 속에서 아브라함은 견고한 안정형 신자로서 등장한다. 그리고 이 가나안화되지 않은 아주 특별하고 고결한 사람으로 등장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되겠죠. 이 땅에 살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로마의 격언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격언인데 물론 그렇게 못 살아서 참 한스럽기는 한데, 햇빛이 하수구에도 비추지만 하수구에 물들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신자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하수구에 비추는 신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수구에 물들지 않은 삶이어야 된다고도 합니다. 잊지 마세요. 또 안정형 신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혹시 어떤 뜻인 줄 아세요? 그건 믿음이 있다고요.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이나 신뢰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 원어가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변덕스럽다고 표현해요. 근데 이제 이 본문속 아브라함은 그런 면모가 별로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도 이 변덕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우리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변덕스럽고, 우리들의 감정, 기분 변덕스럽죠. 우리들의 형편, 처지에 따라서 변덕스럽고, 오늘 A라고 말하지만 내일 언제든지 B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나, 그런 사람, 나야 나, 나야 나.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한 사람 빼고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의 이빨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에 하나인데, 저희 교회에서 좀 감사함이 있어요. 어떤 감사함이 있냐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비교적 이 나이에 비해서나 신앙의 그 연륜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감이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14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더불어 이 본 구절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과 무엇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동맹했다고 되어 있죠. 이건 야합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이익을 위해서 서로 가치관이 다르지만 연합했다, 이게 야합이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한 연합이에요. 선한 일을 위한 연합. 그러니까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일단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았다. 나쁜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이렇게 은근히는 관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관계가, 이렇게 하는 관계가 있잖아요. 쳐다볼 때마다 아유, 저도 있었어요. 저도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이제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제 동맹해요. 이 문맥 속에서 보면 여기서의 동맹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전투에 나가는데 그들을 함께 데리고 나갔다는 의미로 보여져요. 그들과 함께 데리고 나갔다는 의미로. 사실 이게 어쨌든 목숨을 건 싸움이잖아요. 근데 목숨을 건 싸움이 사실 이게 그냥 한 족속과 전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개의 국가예요. 족속이 아닙니다. 국가인데 이 국가와의 전쟁에 지금 이제 함께 나가준 거예요, 아브라함이랑.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 줄 알겠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신뢰를 쌓았을까요? 어떻게 이런 신뢰를 쌓았을까? 여러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다른 어려움이 아니라 제가 막 예를 들어서 이 조직 폭력배한테 붙잡혔어요. 제가 약간 과대망상 한번 표현해 볼게요. 조직 폭력, 그래요. 그렇게 말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이건 아브라함이 그만큼 이 함께 살았던 사람들에게 신뢰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얼마만큼 많은 섬김과 인정을 베풀었는지 사실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현존의 전도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현존의 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말로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속성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 대한 그 지역 사람들의 신뢰가 있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되게 유명한 장면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롯이 있는 곳까지 이제 올라가요.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를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러 갈 때 318명만 데려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자기와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간 겁니다. 이렇게 더해서 같이 간 거예요.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제 비록 자기에 대해서 불경건한 태도를 보이는 롯이지만 사실 얼마나 롯이 불경건했나요? 이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은혜를 모르는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롯이지만 아브라함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여전히 그를 사랑했죠. 그러니까 롯의 모든 기쁨이 아브라함의 기쁨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모든 슬픔은 아브라함의 슬픔이었어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의 모든 기쁨이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쁘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냐면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에게 기쁜 일이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도 정말 기쁘다 하신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분별력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일의 사실 상당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할 만한 일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 옛 본성이 만족되면 우리가 기쁘잖아요. 내 옛 본성이 만족되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에 동참하진 않으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신자가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슬픔,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을 자기의 슬픔인 것처럼 여기신다는 것은 분명해요. 이제 그것이 그의 어떠함으로 빚어진 슬픔이든 그의 죄로부터 비롯된 슬픔이든 어떤 종류의 슬픔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신자가 경험하는 슬픔에 대해서 자기 슬픔을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의 슬픔에 빠졌을 때 그 슬픔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하죠. 알겠죠? 제가 이제 오늘 어떤 영상을 하나 보는데 그 영상 속에서 이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어떤 여인이 한 명 있는데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한 명 있었던 거예요. 아들인가 딸인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자식도 한참 키웠는데 죽었어요. 이제 얼마나 슬퍼요. 슬프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슬픔에 젖은 여인인데 이제 그 여인에게 교인들이 찾아간 거예요. 교인들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 뜻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있죠. 뜻없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근데 아무리 옳은 말도 때와 시기라는 것이 있죠. 어느 때, 어느 시기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해야 되는 말인가? 아니면 그가 자연스럽게 알게 될 일인가?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장례식장에서는 울지도 못했대요. 울지도 못하고 교인들이 수시로 오잖아요. 한 번에 이렇게 몰아서 오지 않고 이렇게 수시로 오잖아요. 왜냐하면 몇 시에 가면은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좀 빨리 가야지.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오는 사람만 족족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거에 이제 그 말에 딱 붙잡혀가지고 이제 슬퍼하시던가 하는 거예요. 근데 1년 후에 이제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나오게 됐는데 1년 후에 찾아가 보니까 완전 폐인처럼 살더래요. 폐인처럼. 우리가 슬픔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막 기뻐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자들 중에서. 사실 우리가 그의 기쁨에 대해서는 정말 분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가 기뻐하는 일이지만 내가 그 기쁨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타당하지 않은 일로 기뻐하는데 우리가 기쁨에 동참해 주기 시작하면 그의 타당하지 않은 기쁨은 더욱더 힘을 더할 것이고 그는 앞으로도 계속 타당하지 않은 일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분별해 주는 것이 맞죠. 하지만 어떤 한 신자의 슬픔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일단은 함께 슬퍼해 주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시거든요.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문으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318명 군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부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훌륭한 족장이었고요, 용맹한 리더였습니다. 훌륭한 족장이었고 용맹한 리더였어요. 그리고 그는 늘 이 전쟁과 전투에 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이 가나안 지역은 이 분쟁, 전투가 수시로 일어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호전적이기 때문에 사람들 자체가, 그러니까 늘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이 환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대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평화 속에서도 전쟁을 염두에 둔 리더였고, 그 전투를 준비하는 리더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리더가 필요하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창세기 기자인 모세가 이 318명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318명의 군사들은 아브라함의 종들이에요. 종들. 아브라함의 종들입니다. 굳이 자기 집에서 안 길러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옛날 조선시대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들이라고 하면 그 큰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이제 주인이 큰 집, 큰 곳에 살고, 이제 하인들은 이제 좀 이렇게 작은 방들에서 속속 산다 생각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각자의 장막이 다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 자기 집에서 길렀어요.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또 훈련시켰다고 말하죠. 사실 이거는 그 단순한 이 싸움 훈련만이 아니라 교육을 포함해요. 교육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이 아브라함이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비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대해 주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한 사람의 아비로. 다시 말하지만 집에서 길리고 훈련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318명에게 교육을 제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교육시켰다고요. 그리고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길렀다는 건 그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냥 길렀다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을 시켰고 돌봐주었고 또한 훈련까지 병행시켰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한 훈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훈련을 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주인들과 족장들은 자기에게 속한 종들을 단순한 노동자로 대해요. 그리고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이 아비의 마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자녀로 여긴 거예요. 자녀로.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 종들에 대해서 얼마나 각별한 마음을 가졌는지는 나중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사로 삼으려고 했다는 그 시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각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각별한 마음을 가진 사람. 자,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리더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속한 사람들을 단순한 사역자로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꾼으로만 보지 않는 겁니다. 또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어떤 존재로만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의 도구로 보지 않는 거죠. 자녀로 여기고 합당한 교육을 시키고 돌보아주고 훈련을 맡기지 않은 리더가 교회와 공동체에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교회의 리더십 자리에 올라가게 되실 때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대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15, 16절 읽겠습니다. 15, 16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올라가 모든 빼앗겼던 물건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들과 함께 또한 자기와 동맹을 맺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 롯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짭니다. 작전을 짜요. 그리고 그 작전의 핵심은 군사들을 분산시켜서 밤에 적진을 공격하는 것에 있어요. 이 작전의 핵심입니다. 밤에 공격하고요. 그다음에 분산시켜서 공격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면모는 그가 가나안 지역, 즉 호전적인 이들 속에 살면서 늘 전쟁을 대비해 왔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데, 그것은 영적인 전쟁을 언제나 준비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영적인 전쟁 준비해야 된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전쟁터에 살진 않잖아요. 뭐 전쟁이 일어났나요 지금? 하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바 이 마지막 때는 진정의 영적인 전쟁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마귀가 어떻게 돌아다닌다고 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그럼 거기서 말하는 우는 사자는 뭐예요? 사자가 언제 울어요? 배고플 때 울거든요. 그러니까 먹이에 굶주린 사자들처럼 이 마귀가 마지막 때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인가를 자기의 도구요 종으로 포섭해서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마땅히 영적인 전쟁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나와요. 전신갑주 입으라고 하죠. 나중에 한번 잘 찾아봐서 읽어보세요. 아무튼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적을 다메섹 호박까지, 즉 매우 멀리까지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롯을 비롯하여 롯의 가족들, 롯의 종들, 롯의 재물들을 모두 되찾아와요. 재미있는 표현은 자기 조카 롯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기 조카 롯. 자, 아브라함은 적진과 포로된 식물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전혀 없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해냅니다. 구출해내요. 그리고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은 원죄와 죄성, 죄책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을 창세 전부터 자기의 일부로 생각하심으로써 끝내 구원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